오늘하고 다음 주일하고 다음 수요일하고 두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남은 시간하고 또 여기 공부해야 될 거 생각해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게 좀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두과씩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문장하고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 먼저 2개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자, 십자가 묵상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21과의 제목이 교회의 시작과 생장입니다. 시작이라는 말 뜻, 간단한 말이죠. 그 다음에 생장이라는 말이 좀 약간은 생소하지요. 성장 그러면 될 것을. 근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성장보다 복음의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 움직이면서 이게 부흥한다. 그래서 이 생명 생자를 써가지고 생장 이렇게 해봤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심으로써 역사적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신앙적으로 또는 구원의 흐름에서 모형적으로 보면 교회는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 또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는 구원사적으로 구원의 흐름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교회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구체적인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현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교회가 생명의 힘을 갖고 성장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며 확장됩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생장, 곧 생명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사도행전을 잇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며 교회의 시작과 생장에 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우리 한국에서 아주 굉장히 큰 교회, 우리 교회도 보통 대형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일반적으로는 대형 교회 들어갑니다만은 아주 큰 교회들, 초대형 교회라고 붙일 수 있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또는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또 명성교회나 그런 데는 실제적으로 어른들 출석 인원만 10,000명이 훨씬 넘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10만 명도 넘으니까. 근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목회를 사역을 하면서 액츠 29 이런 프로젝트를 펼쳤어요. 그게 뭐냐면 액츠가 영어로 사도행전은 그런 거지요. 근데 사도행전 29장 운동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29장은 뭐냐?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은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들이 29장, 30장 계속 써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 사역이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서 29장 그 이후의 역사를 써나간다. 이런 거죠. 근데 어느 교회나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가장 초기 교회의 역동적인 그런 역사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그게 이어져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근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죠. 성령의 강한 역사, 이 성령의 임재, 이것으로서 교회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출생하는 거죠. 근데 출생하기 전에 여인이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임신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잉태하는 기간. 그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 기간이 말하자면 잉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그분의 별명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사, 선생님 이런 뜻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깨닫게 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씀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설교가 거기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자, 오른쪽으로 가서요. 3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근데 너희가 몰랐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그 주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시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그분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38절 말씀 내려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요,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해서 계속 여기 제목처럼 생명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원형, 원리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내려와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42절하고 47절 그 두 개를 연결시켜 보세요. 여기에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자기 개인 생각을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말씀을 혼자서 잘 지키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하도 죄가 많고 죄악의 세력이 심하고 악한 영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꽉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죄악의 파도에 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붙잡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늘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2절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옆으로. 그 다음에 위로 하나님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삶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보면 나와요. 자기의 재산도 아낌없이 나눠주고 서로가 같이 살았다. 여러분 삶이 변한 거는 가장 궁극적으로 한두 가지만 점검하면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삶이 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삶이 변했는데 내 지갑, 내 돈 쓰는 거는 옛날하고 그대로다. 그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내 돈 쓰는 것, 돈 문제, 경제 문제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그게 삶이 변한 건데 여기 중간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원리가 분명하지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강력하게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성장, 생장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교회가 탄생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장하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과부터 연속되는 세 과, 22, 23, 24, 이 세 과는 이게 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피조물.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백성, 성자 하나님의 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피조물. 한번 따라 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백성, 성자 하나님의 몸, 성령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이 이제 세 개가 나와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래에 오른쪽 위에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베드로 전서 9장 하나 더 있네요. 넘겨보면 마태복음 28장. 자, 이 네 개의 성경 본문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보세요.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 그게 6장 7절 제일 끄트머리예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거리,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데 공평하지 못했어요. 구제 재정이 있었는데 구제는 어려운 사람 해줘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는 과부들, 사회적인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도 홀로 사는 과부가 된 여인들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구제한다 그러면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부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구제해야 되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수가 많았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수가 적었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구제를 했어요. 더 어려운 헬라파 과부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명단에서 탈락하고 빠지고 이렇게 했어요. 공평하지 못한 거지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거는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써야 되고, 근데 그게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친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좀 복잡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를 아주 크게 키우는 그런 탤런트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요. 말하자면 이 성경적인 신학적인 사고가 저한테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우리 교회 10,000명 가자. 내 집을 채워라. 막 전도운동 막 이렇게만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그런 얘기 하다가 또 가끔 가다가 전도는 개교회 확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도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예? 사실은 제일 편한 게, 우리 잘 돼보자.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면 잘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성경적으로만 해서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안 해도 교회는 숫자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나 또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된 게 바로 그거다. 이제 그런 거지요. 자,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절대로 인간적인 축을 끼고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선천성 심장병 돕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랑 나눔 금식 헌금, 우리 꿈새 할 때 금식 헌금 해가지고, 그거는 선천성 심장병. 근데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국내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임신 기간 중에 이미 진단이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우리가 한 2년 전인가부터는 희귀 난치병 환자들도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 선천성 심장병 할 때, 선천성 심장병은 아닌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한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희귀 난치병 환자도 포함시켜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환자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번 당회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선천성 심장병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서 고쳐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을 우리 사랑 나눔 금식 헌금 한 걸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당회에서 얘기하다가 당회원들, 장로님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치료해 주기 시작하면 그 요청이 막 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왜 누구는 치료해 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교회 일은 공정히,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이렇게 신앙으로 포장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뭐 인간들 사이에 뭐 이런저런 게 있다, 그런 거 그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좀 보고, 교회도 이래, 그러고서 비판하고 실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속에 이게 뭐가 한꺼풀 감추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사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본인 자신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니잖아요. 본인 자신도 살면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말하자면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과도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 거부감, 그런 거를 탁 나타낼 좋은 찬스를 얻은 거예요. 우리 신랑들 중에서, 여기 계신 신랑 부인들, 신랑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랑 전도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그래서 겨우 데리고 나왔어요. 신랑도 그래, 내가 어쨌든 주일만은 간다. 그리고 나왔는데 신랑이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교회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걸 보고서, 야, 교회도 다 그렇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랑 마음속에 사실은 부인 때문에 그냥 억지로 교회 나왔지만 어떤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제 그러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부정적인 것, 또는 교회도 이게 불이한 것이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으니까. 문제는 그거를 잘 어떻게 계속해서 고쳐나가느냐, 이게 교회의 능력이죠.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떤 한 집단, 어떤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 이렇게 되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공정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수긍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돈 많은 사람한테는 법이 그냥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그러고, 힘없고 그냥 가난하고 서민들한테는 법의 잣대가 아주 그냥 쇠막대처럼, 쇠잣대처럼, 그렇게 되면 누가 법을 신뢰하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법 때문에, 법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포괄되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이게 이렇게 좀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 때문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인데,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다 하나님의 자녀다. 히브리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 이런 거지요. 교회들에 따라서는 어느 교회는 어느 지방 사람이 많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충청도 가면 다 충청도 사람이겠죠. 충청도에 있는 교회는. 근데 서울은 온통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들 중에서도 어느 교회는 전라도 사람이 거의 많은 교회가 있고, 경상도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이북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있고, 그런 데도 있어요. 영락교회라든지 뭐 세문안교회 이런 데는 다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 사람이 많은 거,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쥐고 흔들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지역 이런 출신을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부교육자들 가만히 보니까 서울신학대학 중에서 어느 학과 출신들이 많고 어느 학과 출신들이 이렇게 끌어주고 그쪽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이것 봐라, 이게 목회자들도 이러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는 와가지고 뭐 서울대든 어디든 대학 출신별로 뭐 이렇게 되면은 삼성은 거기서 더 이상 승진 못한다 그러죠. 끝장이라 그러지요. 일반 기업의 얘기지만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그거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또 내가 어디 출신이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다, 이런 거지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안 그렇게 했어요? 부모가 있는데, 여기 우리 이 집사님이 있는데 애가 셋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주 막 이기적이고, 근데 하나는 늘 다른 형제간들 생각해. 누가 이뻐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0장.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그런 거죠.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근데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끼리끼리 모이면 사랑이 아니죠. 편가르면 사랑이 아니지요. 선행, 착한 행실이 뭐예요? 편가르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누구냐? 그거는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때까지 보통 어느 교회나 다 그렇지만 주로 여전도회 활동 쭉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교회학교 주로 초등부 교사로 쭉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주로 성가대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회원 장로님이 되면 어느 한 부서에 고정적으로 매이지 않게 2년마다 돌아가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면 안수 집사님이었다 장로님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자신이 계속 있어 왔던 부서 장로님이 돼서도 계속 그거를 챙겨요. 막 거기를 챙기고, 당회 회의할 때도 거기를 막 그냥 지지 발언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제가 또 계속 강조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장로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지요. 그러니까 장로가 돼서도 내 구역, 내 교구, 내 친한 데 챙기고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왜? 제일 탑 리더들은 교회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자기가 경상도 출신이라고 경상도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전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개 사람은 누구나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교민교회가 그런 게 강한데, 목사가 목회하잖아요. 교민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나만의 목사님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집의 목사님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그 슈텟이라고, 성이 슈텟인데 그 부인이 한국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이제 독일 남자지요. 근데 한국말은 못하는데 늘 한인교회 부인이랑 같이 다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헤어 슈테 참 사람이 좋으신 분인데 저보다 지금은 그분이 한 60 정도 되셨겠네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쩌면 그렇게 한국교회 교인들 심리를 잘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던 교회, 또 독일에 많은 교회들이, 대학가 있는 교회들이 그런데 교민도 있고 학생도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교민이 40%, 학생이 60%. 근데 목사는 교회가 더 전도하고 부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학생들 대상으로 막 부흥시키려고 해서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교민들이 삐져요. 그 사람들만 목사에 신경 쓴다고. 또 교민들 막 하면 또 유학생들이 삐져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또 장로직은, 또 장로직만이 아니지요.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든 직분자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다.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누가 전 세계적으로 큰 지도자인가요? 간디, 이 사람이 인도만의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간디는 전 세계 인류의 지도자예요. 왜? 인도 사람이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으면서 폭력 말고 비폭력으로 그런 위대한 숭고한 사상을 세웠으니까 간디는 인도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인도랑 같이 맞붙어 싸운 영국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온 인류의 스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택하신 민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특별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이 구절에서 아주 큰 영감을 얻었고 종교 개혁의 동력이 됐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넘겨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세상 끝날, 시간적으로는 또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요, 성경적 세계 비전,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건 언제나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땅 끝까지. 나중에 우주인이 혹시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뭐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되지요. 뭐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어디 뭐 저 먼 어디에서 우주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한테도 전도. 사람인지 어떤지 카테고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애매하지만은 어쨌든 모든 사람, 그리고 땅 끝,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성경적 세계 비전입니다. 그릇을 크게 갖고 틀을 크게 가져야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래야 그리다가 고양이라도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 물론 이 얘기가 망상을 가져라, 뭐 그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구체적인 작동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저 영원한 나라가 오기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있기까지 흐르는 모든 시간 흐름의 주인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딸이요 아들인 우리는 당연하지요, 그죠?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성경적인 생각을 잘 갖고 또 이렇게 실천하며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과 배웠는데 두과의 그 내용 잠깐만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지요. 교회의 탄생과 생장,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의 말씀 듣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전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늘 성경적 세계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그리고 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마음에 삐뚤어진 게 누구에게나 다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게 점점 더 고쳐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만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깨달음에서 탄생하고 또 복음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비전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요 또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또 시간의 끝까지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배운 깨달음이 넉넉하게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며 한국교회 전체가 이 복음적 깨달음에서 늘 깨어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운 것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 주여,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한 가정에 걸어가는 길 또는 자녀를 기르는 일, 한 개인이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 아버지의 뜻,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길 걸어가며 우리 아들, 딸들 기르는데 또 가게 열고 장사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또 몸 건강 유지하며 교회 섬기며 또는 이런저런 활동하는데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기초가 돼서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